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방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신방 간다고 그러면 겁내시는 것 같아. 옛날은 이제 신방 왜 안 오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신방이 이제 많이 좀 축소돼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며 다들 힘들어하셔요. 신방을 가면 다 힘들어하죠, 그죠? 우리 한청선 권사님들 맞아.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시간에 이제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무릎이 아픈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리도 쭉 뻗을 수도 없고, 저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다리를 못 뻗으시고 힘들게, 제가 설교 짧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다과를 이제 내 주시면 그제서 이제 다리를 쭉 펴시면서 아이고 이런 소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으니까 무릎이 아파서 여간히 힘들지 않아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꼭 어떤 푸념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하나님이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 제일 잘했던 분이 최영자 장로님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최영자 장로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 뭐 벌써 천국을 가려고 그래. 그냥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모세만큼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모세만큼이요?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12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정색을 하시는데 얼굴은 확 났어요. 그냥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결론은 그거예요. 늘 하나님 뜻대로 몸 성하게 살다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결론이죠. 빨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건강하게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어른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다들 알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의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무엇을 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잘 모르고요.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정말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을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참 알고 싶어도 정말 알고 싶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지적인 거는 내가 뭐 백과사전을 찾던 뭐 어딜 찾던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꼭 좀 알고 싶어. 나도 하나님한테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정말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하나를 들으라고 한다면 특히 고난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난당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궁금하고 속상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결과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 아까 권사님도 그런 고백하셨지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힘들고 눈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묻는 게 있죠. 이 고난의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 이 고난의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 그렇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모르는 게 이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왜 답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자세라고 봐요. 뭐라고요? 자세. 다시 말해서 내게 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과연 내가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하느냐 부정적으로 대하느냐. 나에게 오는 고난이 긍정적으로 오는 고난이냐 부정적으로 오는 고난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여러분 아무리 왜를 외치면서 알려고 해도 인간은 다 알지 못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겠고 모든 일을 경험해 봐야 알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르는 것이 낫고요.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옳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다들 애들을 다 키워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시작할 때 애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응? 엄마, 그죠? 엄마.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어딜 좀 데리고 나가면 예를 들면 시장을 데리고 나면 이게 뭐야? 나는 좀 특이했나 봐요. 저는 예전에 마석장을 엄마가 데리고 나갔는데 내가 기겁을 하면서 이 많은 걸 누가 다 먹어 그랬대야. 나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엄마 이거 뭐야? 그죠? 엄마 조금 이거 뭐야? 질문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야? 뭐야?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이런 거란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란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질문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어? 질문을 계속하면 뭐라고 그래? 대부분의 엄마들이 지쳐요. 그 전에 화가 나요. 야 이놈아 그만 좀 물어봐. 그죠? 그만 좀 물어봐. 엄마 손만 붙들고 따라와 그러고 손 들고 그냥 가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그런데 알 필요조차 없는 것까지 질문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엄마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냥 엄마 손 붙잡고 따라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와 다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주님의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의 모든 고생을 주셨을 때 그들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생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정하신 코스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후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코스를 거쳐서 마침내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하나예요. 그 모든 어려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는 하나였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가 뭐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였었어요?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고난 앞에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번뇌와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답을 얻어보려고도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 주신 교훈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가 받은 고난은요, 인간이 받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대표적인 것 또는 상징적인 것 또는 고난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서 예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믿던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었어요. 노예로서 예수를 믿고 또 주인을 변화시킨 사람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집단적인 규모로 커지자 기독교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고난이 많아지고 노예 신분으로서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자, 그 과정에서 이 고난을 대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었어요. 그것은 고난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어차피 고난이라는 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유형의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게 인간에게 임하는 많은 고난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 부류의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 감당하고 참으면 오히려 유익한 고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세 부류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 먼저 어떤 고난이 있다고 그랬었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렇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왜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그 의미도 모르는 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옆집이 불이 났네? 근데 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집까지 넘어와. 홀라당 집이 다 타버렸어. 이게 누구 잘못이야?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응?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불법으로 아유 저는 그냥 새벽에 저기 자유로 가다가 그냥 내 차선 그대로 가고 있는데 택시가 그냥 와서 옆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한동안 차가 옆으로만 지나가면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 그냥 내 차선 가는데 나는 내 차선 잘 지키고 가는데 와서 쳐. 택시 공제조합 무섭더라고요. 지들이 잘못해놓고도요. 그냥 무슨 핑계를 잡든지 그냥 더 안 고쳐주려고. 참 힘들더라고.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응? 억울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여러분 잘못이 아닌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부당한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응? 어렵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응? 이유 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참고 받아들이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응?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 난 억울해. 난 너무 속상해. 너무 슬퍼. 근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저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난 지금 슬퍼서 그냥 내 몸 하나 가누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래요? 성경은 하나님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래요. 그게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훈련. 신앙은 훈련이에요.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될 때까지 훈련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엔 그런 말 안 해서 참 좋아. 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뭐 좀 할까요? 아유 안 돼요 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안 돼요가 아니라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실패도 하면서 그 훈련을 계속하며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에게는 우연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 하나님께는 섭리만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에겐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섭리만 있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뜻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가라. 신앙의 훈련을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훈련하려는 거예요. 훈련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건 형벌이고 보응이고 심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처하는 것은 뭘까요?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대처는 뭘까요? 부당하게 당할 때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이기며 훈련하는 건데, 내 죄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대처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설마 내 죄를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하나 있죠? 하나가 뭐예요? 회개예요. 그렇죠?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기에 회개라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또한 회개예요. 회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고하고 회개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회고는 어디까지냐면 눈물 콧물 쏟는 데까지가 회고야. 응?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 그까지는 회고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죠.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죠? 이제는 돌이키는. 그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고까지 해놓고 자기는 다 회개했는 줄 알아. 아니야. 그러니까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돌이킴이 있을 때 그 고통이 복구로 바뀌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비록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겸손을 얻고 진실을 찾고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자, 20절에서 그랬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당연히 죄로 인한 응당한 고난을 회개함으로 복으로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거나 부당하게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여 참아내리라 하는 이 어리석음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 앞에는 뭐가 답이다? 회개, 돌이키는 것, 완전히 돌이키는 것, 거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고난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형태. 즉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선을 행하는 것. 최고의 가치가 여기 있죠. 그 동기가 선하고 인식적인 거예요. 알고 당한 것이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피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고 자원적인 것.
이 선택적 고난이라고 하는 여기에 높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일인 줄 알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 줄은 알지만 뒤에 있을 어려움 때문에, 뒤에 있을 고난 때문에 선택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적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선택적 고난을 알지만 감수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 선택적 고난이에요. 오래전에 영화 코바디스를 봤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들 그 로마를 도망쳐 나가잖아요. 도망쳐 나갈 때 베드로도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성 밖으로 막 나가는데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때 누굴 만나요? 로마로 향하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대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이제 코바디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책 이름이 됐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차 하고 몸을 돌려서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코바디스의 내용이죠. 근데 바로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이것이 바로 자원적인 것이다. 할 수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고 신앙 때문이고 진리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은 피하지 않고 자원해서 당하는 그 고난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베드로는 본문 뒤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난 앞에서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되고 멋있게 살아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 어떤 멋이 있어야 되느냐? 고난마저도 어려움마저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못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들 크게 작게 다들 어떤 형태의 고난일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나아가서 선택적 고난까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힘있고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하고 합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시험, 고난,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의로 승화시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찬송합니다.